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기회가 되는 동안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씨 뿌리는 자의 이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각 밭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상태와 의미에 대해서 두 차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표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 비유를 통해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 되신 왕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비유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다 보면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고 이와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그 대표적인 거짓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내놓으셔도 됩니다. 신천지의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비유를 해석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만이라는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상징을 무조건적으로 도식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다의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반면에 신약에서 사자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쓰고 있냐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이라는 말일까요? 사자는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도 가리키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뱀도 대표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간사함을 표현할 때 뱀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지혜로움을 표현할 때도 뱀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비유, 상징들은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만 결정 지을 수 없고 그것이 그 상황과 문맥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함께 살펴봐야 오류 없이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걸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들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 놓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럼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어떻게 쓰죠? 신천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기성교회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다라고 잘못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아도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드러내는 기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시는, 쉽게 알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 이사야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쉽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알게 하는 은혜적인 기능이 있음과 동시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심판적인 기능이 동시에 이 비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는 더 깨닫게 되고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완악한 자는 더 보이지 않게 된다. 이 기능이 바로 비유 속에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 공개적인 기능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동그라미가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엄마는 이 아이가 잘 알고 있는 사과를 가져와서 이 사과 봐봐, 이렇게 생긴 게 동그라미야 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비유가 가진 공개적인 기능입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 사과를 들고 와서 이렇게 생긴 게 동그라미야 라고 알려주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우리의 일상 도처에 깔려있는 이 삶의 양식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감춤의 기능,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이런 겁니다. 엄마가 밥을 맛있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거실에서 큰 소리로 불러요. 얘들아, 이제 나와서 밥 먹어. 밥 준비됐으니까 나와서 밥 먹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아이는 나와서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아이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른 노래를 듣느라 밥 먹으러 나오라는 엄마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나와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동안 나와서 밥 먹는 아이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맛있어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빼앗게 되리라라는 심판적인 기능입니다. 이어폰을 꽂고 다른 소리를 듣고 있어서 밥 먹으러 나오라는 엄마의 소리를 못 듣는 건 엄마가 고의적으로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만 차별해서 이어폰을 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의적으로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 죄로 인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에서도 그들이 듣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냐? 이 엄마의 음성을 듣고 밥을 먹으러 나오는 아이같이 나오는 사람들과, 또 이어폰을 꽂고 다른 소리를 듣고 있어서 밥 먹으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듣고 깨닫는 것은 이 사람의 머리로, 그리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힘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밥 먹으라는 소리를 듣는 건 그 아이보다 더 똑똑해서 알아들었을까요? 그 아이만 알고 있는 언어로 말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엄마는 똑같은 크기, 똑같은 발음, 똑같은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귀가 열려 있어서 나올 수 있었고, 한 아이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듣지 못한 겁니다. 자동적으로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특정인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양식, 돈이 많든 적든 어디에 살든 간에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삶의 양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깨닫는 자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깨닫는가?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이어폰을 꽂고 있고, 그럼 우리는 이어폰을 꽂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제가 뺀 적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들을 수 있도록 뺐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자신들이 이어폰을 꽂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꽂고 있지 않는데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말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없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에겐 그걸 알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사람이 들을 때까지, 모든 이들이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들을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입술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소리가 되어서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기대했는데 어떤 기대를 했냐? 정치적으로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권세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대단한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기대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제압했는데 로마보다 더 강한 힘으로 제압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무력으로 제압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게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자막을 볼 텐데요, 이 자막에 지금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역사들이 있는데, 자, 씨, 이 본문에 등장하는 씨는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뿌리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나는 건 어떻게 자라나냐?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숨은 역사처럼 은밀하게 조용히 잠잠히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의 때는 바로 그 종말의 때 그 자라난 모든 씨를 농부가 추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나눌 전체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장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힘을 통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주제는
농부가 아니라 그 씨가 저절로 자라남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를 보면 농부는 사라진 인물처럼 보여요. 그냥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씨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노력했는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씨는 뿌려졌고 사람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그 씨를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스스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두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 대로 거두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 노력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 씨를 뿌릴 수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왕 되신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며 거두셔서 안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왕에게 조공 바치듯이 그렇게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 왕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신 걸 하나님 혼자, 왕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1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면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들 수 있듯이 적은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밀가루에 섞이면 빵이 크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 그런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작은 것으로도 큰 결과를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되살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져서 그저 헛이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가 가진 모든 게 그냥 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주께 드리는 그 작은 헌신들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될 씨앗들이고 그와 같은 기도들이고 그와 같은 헌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효율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치성으로 사는 겁니다. 4분의 3이 허비됐습니다. 그 한 알이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허비되는 걸 보면서 효율성을 따지고 뿌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가 모든 것을 채우고 남는 것을 보며 그 가치에 모든 걸 거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멈춘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우린 능력만큼 컸습니다.
지금 11월이죠. 11달만큼 성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만큼 그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은 기도, 작은 전도, 작은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큰 결과로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능력은 씨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씨앗, 그것을 꿈꿀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래 황폐한 땅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거두셨어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그날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세상, 지금 우리 가정은 황폐한 땅 같고 내 인생은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래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순결한 꽃들을 피어나게 하실 하나님, 푸른 위에 나무를 가득히 만드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수고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동안 내려놨던 모든 것들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함이 함께 뿌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이 허비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루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그 씨를 오늘도 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역사, 우리가 자는 그동안에도, 우리가 멈추는 그동안에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꿀 수 없는 나에게,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나에게, 오래 황폐한 땅 같던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신 그 하나님,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미랄을 주셔서 이제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씨를 뿌리는 동참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 전도와 기도와 그 수고와 헌신의 씨앗들을 뿌릴 때 내 가정과 내 삶과 그 모든 것들이 허비되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잘하게 하실 주의 능력 보며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며 우리는 스스로 자라났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키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